크리스마스가 주일과 겹쳐서 많은 분들도 출타했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여러 식구들이 오늘 크리스마스 주님의 탄생을 함께 축하하기 위해서, 또한 축복하기 위해서 함께 또 교회를 방문하고, 일단 예수님 때문에 이러한 좋은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늘 이렇게 평안함, 하나님이 주는 행복이 넘치게 하신 그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면서 우리 옆에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면서 메리의 힘을 주어서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네, 오늘 2016년 성탄주일에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왜 마구간인가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나머지 진정한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는 성찬식을 통해서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만왕의 왕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지만 왜 굳이 마구간이어야 했을까요? 신학적으로 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해답이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정말 왜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시는데 꼭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야만 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났다는 것이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지 오늘 생각해 보면서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가슴에 더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따뜻하고 평범한 가정집도 있었고 의원이 있었던 대도시도 있었습니다. 헤롯 왕이 살고 있던 예루살렘에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시는데 오실 때쯤은 좀 괜찮은 곳에서 태어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베들레헴, 저 시골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때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면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태어났는지, 그리고 2016년 오늘 크리스마스인 우리에게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그 사실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그 의미를 깊이 새기고 예수님의 태어나심 속에 진정으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to me, 여러분 자신 한 분 한 분에게 임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난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있었다는 건 6절을 보면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라고 말씀합니다. 거기 있을 그때란 로마의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렸습니다. 명령을 합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은 각자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호적에 등록을 하거라 라는 명을 내렸습니다. 요셉은 다윗의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고향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갈릴리 나사렛에 살았지만 그 할아버지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을 등록을 해야 합니다.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서 호적하라 한 이유는 정확한 세금을 걷기 위함입니다. 당시에 세금을 걷어야 되는데 정확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사람이 몇 명인가라는 인구조사도 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만삭이 된 마리아를 이끌고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거기 갔을 때 이미 마리아는 만삭이었습니다. 근데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찼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아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 산부인과에 가면
산부인과 의사가 예정일을 알려줍니다. 이미 저희 교회도 금년에 태어났고 또 다음 달에도 태어날 우리 아기가 있는데 산부인과 의사가 얘기합니다. 예정일이 언제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거의 그때쯤 맞춰서 정확한 그날에 태어나는 아이도 있지만 한두 주, 어떤 사람은 한 달, 두 달 앞에 태어나기도 하고 한두 주 늦게 태어나기도 합니다. 저희 큰아들은 그 예정일이 이날입니다. 그날 태어났어요. 의사가 대단합니다. 그날 태어났어요.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아이가 아이한테 어머니가 얘야 엄마가 급하거든. 그러니 빨리 좀 나으면 안 될까?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이가 태어나겠냐는 거예요. 엄마 안 돼요. 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게 본다면 한 아이가 어머니 배에서 태어난다는 것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이것은 하늘에 달렸다는 것,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 우리는 다 아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그날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도 꼭 그날 태어나게 해주셨고 예수님도 거기서 태어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왕이면 예수님이 잉태될 때 좀 날짜를 좀 계산을 해서 그날을 조금 피하면 그 번잡스러운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릴 때 베들레헴이 좀 한적할 때 아니면 그것 말고 나사렛 자기의 집에서 좀 태어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꼭 그날 태어나게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잉태하게 만들었고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를 맞추고 싶어도 맞출 수 없어요. 그렇게 본다면 그때를 맞추신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확하게 그때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그 땅에 보내신 거예요. 저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태어날 때 꼭 그날 태어나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 우리도 그날 태어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해피 버스데이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예수님이 그날 태어나게 되는 것,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되는 건 700년 전,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 미가 선지자의 예언을 통하여 이미 알려주셨습니다. 미가 5장 2절을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사실 동방에서 이상한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이 저 유대인의 왕이 태어날 별이다 생각하고 별을 보고 따라가 예루살렘에 도착을 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도착하여 이야기하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에게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자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온 백성들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집니다. 헤롯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다면 나는 로마에서 임명하여 유대 땅의 왕인데 유대의 정말 유대인으로서 왕이 태어났다면 자기 자리가 위협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두려울 수밖에 없던 거죠. 그래서 헤롯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부릅니다. 야, 만약에 유대의 왕이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그랬더니 저들이 성경을 찾아봤더니 그 예언한 말씀이 미가서 5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이렇게 인용을 해서 말하죠.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왜 그때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 모든 나라의 백성들을 고향으로 돌아가 호적하라고 등록하라고 명령했을까? 예수님이 그때가 아니었다면 마구간에 태어날 일은 없을 것입니다.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역사적이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때 태어날 수밖에 없던 것이에요. 자리가 없으니 마구간에서 태어날 수밖에 없었는데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다윗의 족속들이 베들레헴에 호족하러 잔뜩 왔어요. 요셉보다 먼저 와서 여관을 차지했으니 꽉 찬 거예요. 그래 자리가 없어서 마구간에 태어난 거예요. 굳이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지 않았다면 요셉은 할아버지 고향, 자기의 고향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할 필요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넉넉하니 따뜻한 방에서 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마리아하고 여행하다가 예루살렘에 가서 멋있는 호텔에서 날 수도 있었겠고, 이렇게 고생하지 않아도 되는데 왜 마구간에서 태어나도록 하나님은 이를 정하셨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로,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요 자꾸 높아지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했듯이 사람들은 자신만의 바벨탑을 쌓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조금만 무시당할 것 같으면 화를 내기도 하고요, 무시당할 것만 같은 자리에는 가지도 않습니다. 자리를 피합니다. 괜시리 내가 갔다가 무시당할 것 같으면 안 가. 어떻게 하든 좀 더 높은 자리, 좀 더 많은 재물, 좀 더 큰 권력을 잡으려고 사람들이 노력하는 이유는 내가 사람들을 이기고 당당해지고 높아지고 싶어서인데, 만왕의 왕 하나님,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올 때에 그는 마구간에서 태어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냐?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자기의 몸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함, 낮은 자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에는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며,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 그때에 낮은 자로 태어나신 이유, 그것을 모든 성도들의 가슴에 새기며 살아야 될 것을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사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오늘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그날을 정하신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내 마음을 본받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성탄절에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그 이유는 저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더 낮은 자로 이 땅에 오시고 대속물로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고 그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로 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낮추시고 예수님처럼 겸손히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하며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결단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설명드렸듯이 왜 여관에 방이 없었느냐? 가이사 아구스도의 영을 따라 다윗의 족속인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호적하러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붐빈 거예요. 그러니 여관에 방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만삭이었던 마리아, 그가 해산하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방이 없으니 그 마구간에 가서
몸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태어난 예수님은 맨저, 그 구유에 누워 있게 되었고, 그 모습을 누가 보았느냐? 동방에서 별을 따라온 동방 박사들이 보게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생각할 게 있습니다. 만약에 그 예수님이 동방 박사들처럼 메시아였다는 걸 알았다면 사람들은 양보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그들이 기다렸던 구원자 그리스도인 줄 알았다면 서로들 방을 내드리려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방을 내드리면서 얼마나 나에게 영광인지 아십니까? 바로 내가 가졌던 그 방을, 그 메시아가 태어나는 방으로 내가 드렸단 말입니다. 그 여관 주인, 그거 얼마나 거기다 붙였겠습니까? 요즘 한국의 드라마 세트장에 보면 그 드라마가 끝나고 나면 그 세트장이 그 관광객들의 관광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국 가니까 음식점마다 TV에 안 나오는 음식점이 없더라고요. 뭐 ATV, BTV, 뭐 CTV 할 것 없이 그냥 어느 그 식당에 가니까 한 벽면에 잔뜩이에요. 거기다가 어떤 연예인이 다녀갔다고 종이 쪽지까지 막 붙여놨어요. 여기는 어떤 연예인도 와서 먹었다고, 우리가 그만큼 맛있고 유명한 곳이라고 막 자랑하는데, 만약 그 예수님이 메시아였다는 걸 알았다면 여관 주인은요, 여러분 다들 나오시오, 텐트 치시오, 오늘 이곳에는 메시아가 태어날 것입니다 라면서 예수님께 방을 내어드리지 않았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구세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줄 아십니까? 여러분을 향한 예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이게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 알았다면 내가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했지 라고 말할 날이 우리도 올지 모릅니다. 오늘 그게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동방 박사들을 보세요. 저들은 동방에서부터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준비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마국간에 구유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더러운 자리 아니겠습니까? 오물 있는 자리입니다. 저들이 꿇어 경배하며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수님께 드리는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오늘 크리스마스인데 정말 우리가 아는 겁니다. 세상이 메리 크리스마스, 다시 트럼프 당선, 앞으로 다음 달 대통령 될 분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셨단 말이에요. 뉴스 보셨습니까? 지금까지 크리스마스가 되면 사상의 눈치를 봅니다. 그래서 해피 할리데이스, 저도 엊그제 여기에 식당을 갔어요. 햄버거를 하나 먹는데 그 친구가 그래요, 해피 할리데이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더 큰 목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왔죠. 그랬더니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크리스마스는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라고 알렸잖아요. 지금까지는요, 대통령들도 눈치 보느라고 해피 할리데이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크리스마스가 진정 정말 우리도 해피 할리데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에 계시고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 모른다면, 우리가 주의 뜻을 분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냥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해피 할리데이스 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없고, 베들레헴에 방이 없어서 예수님이 마국간에서 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처럼, 또다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마국간에서 일하게끔, 마국간에서 태어나게끔 내모를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에 예수님의 말씀합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것이 진정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았다면, 이것이 축복이 되는 줄 알았다면 제가 헌신했지요.
이것이 나에게 영광이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이 되는 줄 알았다면, 제가 분명히 헌신했죠. 집도 팔았지요. 몰랐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셨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날일 줄 몰랐고 그 아기가 메시아일 줄 몰랐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방을 내주지 않은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저나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것을,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말씀하고, 너희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시기 전 가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승천하는 그 모습을 보는 제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굿뉴스, 복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굿뉴스입니다. 그분은 천국의 문을 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권세를 그분이 주셨습니다. 그분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지만 마구간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방이 없었기 때문이었고, 사람들은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원하든, 시간을 원하든, 여러분의 재능을 원하든, 여러분의 재물을 원하든, 여러분의 인생을 원하는지,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의 선하고 기뻐하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리라 믿습니다. 너희 마음에, 너희 안에 내 말 있을 곳이 없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정말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인생에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정말 인정하고 그분께 내어드릴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까? 그 스페이스가 없다면 이번 크리스마스에 정말 주님, 내 안에 있는 염려, 걱정, 근심, 실패와 불안으로 가득 차 주님의 그 말씀이, 빛이신 그 주님이, 생명인 그 주님이, 구원자인 그 주님이, 소망인 그 주님이 들어올 구석이 없습니다. 주님, 내 잔을 비워 주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으로 나를 채워 주옵소서.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천국의 놀라운 역사가 저나 여러분 우리 가슴 속에 충만하게 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그 예수님이 마구간에 태어나신 것, 그분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보여주기에 오신 것이고, 그분이 마구간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방이 없었는데 사람들이 그분이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오늘도 주의 뜻을 구하는 이들에게, 동방박사들에게 별이 나타나 유대인의 왕의 태어나심을 알려준 것처럼 빛이신 그 예수님은 주의 뜻을 붙잡고 말씀 속에 순종하며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으로, 빛으로, 그분이 구원자로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걸 믿고 의탁하는 이들을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건강도, 삶도, 인생도 하나님의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께 의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분이 빛을 보여주었을 때 주님을 따라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동방의 박사들 몇 명인지 모르지만 일반적으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으니 3명이 아닐까, 이렇게 우리는 추측을 하게 되는데, 동방 박사들이라고 한 것 보면 복수인 거는 맞고 3명인지 4명인지 5명인지는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당시에 그렇게 별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그분들이었겠냐는 거예요. 3명이라면 딱 3명만 별을 연구했겠느냐는 거예요. 동방에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별을 연구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머지는 별을 보았지만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별이 메시아의 별인 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붙잡아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준비하여 그들이 그 별을 따라갔을 때 그 별이 인도함을 받아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하고 예수님을 다 구세주라고, 예수님은 나의 전부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정말 예수님을 전부로 여기고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그 구원의 은혜 때문에 내가 높아지지 못한 자리에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의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소망이고 구원이고 생명이신데, 그 주님의 빛을 받아 주님을 따라가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를 배우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스페이스를 예수님께 드릴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늘 주의 뜻을 분별하되 특별히 2016년 크리스마스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그 주님, 그분이 나의 주님이기를,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예수님 때문에 얻은 구원 때문에 오늘 더 많이 서로를 향해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정말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도 오늘 더 큰 소리로 해피 할라데이스 하는 사람들에게 웃으면서 오늘 당신에게도 메리 크리스마스 투 유, 당신에게도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믿음의 선포가 저나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고 간증이고 신앙의 증거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